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변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아이를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평면적으로 읽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게 되겠지만 한번 오늘 본문의 이 아이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아이 아버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나한테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들을 이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키워왔습니다. 그죠? 근데 그만큼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로는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물에도 몸을 던지고 불에도 몸을 던집니다. 여러분, 아이가 손가락 하나에서 피만 나도 가슴이 무너지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는 때로는 불에도 자기 몸을 던지고 물에도 몸을 막 던지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안 해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잘 고치신다는 의사 선생님들 다 찾아가 보고 먹으면 좋다는 음식도 다 먹어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쌍둥이를 둔 아버지인데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다 키워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녀를 낳을 때 우리들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도 다치지 않고 정말 잘 키우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인데 이 아버지는 그런 꿈도 꿀 새도 없이 온통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이 온통 자기 몸을 하야하고 상하게 하고 거품을 흘리고 남들이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본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기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면 귀신 들린 사람도 나아지고 그리고 병든 사람도 다 고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소식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내 아들 고칠까 저렇게 하면 내 아들 고칠까 애쓰고 수고했더니 아버지의 마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이것도 또 헛소문 아닐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내 자식 낳을 수 있다면 내가 뭔들 못하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 말씀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재수가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이 아버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웬걸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이하에 2절부터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9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제자가 총 몇 명이죠? 예수님이? 이 정도는 알려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제자가 총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 중에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제자 9명만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그들이 막 변론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에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것 같아서 데리고 나왔더니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흥회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혹시 못 들으셨겠지만 저와 함께 계속 첫날부터 했던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 아버지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왜 우리는 못 고치고 예수님은 고쳤는가? 그래서 조용한 곳에 가서 예수님에게 여쭙니다. 예수님, 어째서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의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9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느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우리 한빛교회 식구들에게 저는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는 목사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쉽고 너무 재밌고 너무 아름답고 달달하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근데 제가 우리 목회를 하면서 저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도 만나고 타교회 식구들도 만나보면 성경을 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팁을 3가지 드리고 갈 테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제가 해드린 그 팁을 잘 활용해 보세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실 때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나가셔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막 읽다가 어려운 문제에 딱 봉착해가지고는 더 이상 성경을 진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산수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시나요? 미적분부터 배우시나요? 인수분해부터 배우시나요? 아니죠.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벌써 산수 수학 얘기 나오니까 머리가 막 찌끈찌끈하고 속이 답답한 분들 계시죠?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쉬운 것들을 중간에서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저도 수학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만약에 수학을 산수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쉬운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준비해 갔다면 미적분도 인수분해도 어렵지 않게 해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어렵다 하는 부분이 나오시거든 제 말을 꼭 들으세요. 그냥 넘어가시고 쉬운 부분을 하나하나 소화해내세요.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제가 그 작업을 여러분들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겠지만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 메시지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선명한 것에서 애매한 것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애매한 것, 복잡한 것, 어려운 것 붙들고 있다가 성경을 접근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방법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 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조금 더 크게 할까요? 믿음이 능력입니다.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100%예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 식구들과 한빛교회가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이 능력이라고. 또 한 가지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 말씀. 왜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다고 했죠? 무엇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따라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들 기도하셔야 해요. 찬양을 준비하시는 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능력임을 잊지 마셔야 해요.
왜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100%거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100%고, 오늘도 100%고, 앞으로도 100%예요. 제가 28 전후 됐을 때 처음으로 장년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무서운 분들이 두 종류의 분들이 있어요. 첫째는 여자. 저는 여자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자 앞에서 말을 잘 못했어요. 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분들이 어렵냐면, 제가 아주 엄하신 아버님 밑에서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어려워요. 어른들이. 근데 제가 28 그 즈음에 처음으로 이제 전임 전도사가 돼서 장년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맡은 교구에 식구들이 어떤 분들이 많으셨냐면 연세가 70, 80 이상 되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제가 어른들을 어려워하는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보다 인격도 훌륭하시고 신앙의 경험도 많으신 분들인데 28살짜리 된 제가 뭘 어떻게 그분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목양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오규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70년, 80년짜리. 내 말은 태초부터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진리의 말씀. 그러니 너는 앞으로 네 경험으로 목회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해라. 이 마음을 제게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리 말씀하시잖아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책을 읽는 세상의 책들과 성경과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아셔요? 여러분, 3년 전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모르시겠죠? 네, 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3년 전에 베스트셀러는 지금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 빨리 눈치채세요. 올해의 베스트셀러가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3년 뒤가 되면 이 책 소용 있다, 없다? 잘 통하지 않는다. 사람의 책은 시간적인 한계와 공간적인 한계와 문화적인 한계에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책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 사람의 책을 근거로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은 맞을 수 있지만 내일은 틀릴지도 모르는 진리와 지식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100%, 그리고 오늘도 100%, 내일도 100%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림으로만 그려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담아놓는다면, 우리는 어제도 통하고 오늘도 통하고 내일도 통할 수 있는 하늘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가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아주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조금 복잡하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들은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죄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쉽게 풀면 너희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 답해 주세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자, 우리 생각으로는 하지 않았을까요? 더 쉽게 여러분을 도와드린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정 목사님에게, 추 목사님에게, 김 목사님에게, 그리고 강사인 저에게 만약에 데리고 오면 저희들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죠?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희들하고 완전히 클래스가 다르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앞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기도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점잖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막 된 발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막 등도 두들기면서 침도 튀기면서 막 기도했을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요. 우리도 예배를 드려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는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야. 네가 한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요.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4장을 딱 떠올리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가인, 너와 네가 드린 제물은 제물이 아니야.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군가의 예배는 예배로 인정이 되고 누군가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아마 이 귀신 들린 사람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겠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